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곳을 지나며 한 여인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사건을 묘사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수가성을 지나가게 될 때에 오늘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과 또한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여인의 태도, 그 여인의 자세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앞에 본문 4절,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인데,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을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라 얘기를 하고 수가성의 여인이라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갔기 때문에 물 한 잔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께 하는 대답한 내용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 한 잔만 얻읍시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언뜻 보면 비꼬는다 뜻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지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두냐? 그렇게 따지는 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그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과 또한 유대인과의 그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남과 북보다 더한 대치되는 반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름을 보면 아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나라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흩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민족을 그 지역에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될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을 그 지역에 또 불러 모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혼혈인들, 그 단일 민족이 아닌 유대인, 아수르인 그 지역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진 혼혈인들이 살게 되어지는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한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한번 침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 모든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7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스룹바벨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시온산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출신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같이 짓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들을 배척을 했어요. 당신들은 혼혈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짓는데 같이 할 수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될 때 방해를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또 이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큰 반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저 아래쪽에가 유대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길에 이 사마리아 땅을 오늘 거치게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해서 집으로 가면 빠르지만, 사마리아 땅이 거룩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혼연일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요단강 쪽,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그 강줄기를 타고서 그렇게 갈릴리를 지나다녔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통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직접 찔러서 지나가시다가 오늘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시간은 오늘 성경에 보면 6시경, 오늘날 우리 시간을 보면 오후 3시경이 됩니다. 우리 여행 다녀온 친구들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는데 오후 2, 3시 되니까 다들 죽을 것 같대요. 너무 뜨거워서 102도, 103도가 되니까 헉헉대고 여기에서 잠시도 살지 못하겠다. 아이고 죽겠다 막 그러고. 바로 중동 지방의 보통 여름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2시, 3시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쉬고 오침을 하는, 그늘에 가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 다 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물을 깃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이 여인은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물을 떠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안 중에서도 또 이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너는 어떤 여인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할 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물 속에 들어가서라도 제일 밑에 깨끗한 물 퍼다가 예수님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부탁을 나에게 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누군데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겐 지금 남편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그 5 남편이 다 사별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 여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이 여인은 그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 상식적으로 거룩과는 관계가 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코 평범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그 여정가정부터 이제 해변가에 피크닉 하러 몇 번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크에 보면은 화장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말하는 푸세식처럼 의자만 있지 밑에는 옛날 우리 화장실처럼 냄새나고 팔이 달리고
아이들이 맨 처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데를 항상 선진국으로만 생각했다가 밖에 가서 화장실 문을 여니까 냄새가 확 들어오고 탈이 날리고 밑에를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뭐 구역질들을 하고 못 보겠다고 하고 난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나중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진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 모르겠어요.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저게 중국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랍니다. 중국에 좀 외지로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화장실이 저렇게 되어 있대요. 그저 가운데에 수로가 하나 있고 볼일을 볼 사람은 저기에 다리 양쪽 다리를 거치고 앉는데 보게 되면 자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람 엉덩이를 보면서 나도 이를 봐야 돼요. 중국에 여행을 하였던 사람이 저 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리고 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 화장실을 봤을 때에 경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화장실을 쓸 수가 있어요? 아주 미개해도 원시보트보다도 못한 미개한 중국 사람이구나. 감히 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볼 엄두가 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저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볼일 보려고 앉지만 앉아있으면 나 혼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면 천연덕스럽게 그 앞에서 하고 그 일을 보는데 이 일을 몇 번,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뭐 그리 또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뜩 머리에 드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구나. 누구나 먹으면 그것을 보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나 나나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결코 틀린 게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오는 건 다 똑같은데 그게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닌데 나는 그걸 창피해 왔구나. 이 사람들은 그걸 결코 창피하지 않고 자연의 삶 속의 일부로 생각하는구나. 결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그제부터는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속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른 거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점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또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눈총을 받고 사람을 피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을 옳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 앞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리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처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결코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새 영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금을 먹어도 나오는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 앞에 나온 거라는 사실이죠. 또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성찬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될 때에 결코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감사하고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피해 다녀야 할 창피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물가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 했던 물동이도 내려놓고 그동안 피하고 숨어 다녔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누군가 와서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자랑하고 외치고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의 삶 속에 누군가로부터 아니 어디선가부터 이제 곧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사실을 남에게 누구에게인가 듣게 하기 위해서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한 사람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외침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본문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를 자랑할 기쁨이 여러분께 없어요. 바로 이 죄인보다도 더 못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바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들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후반부에 본문 4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다. 자기들이 꼴보기 싫어하고 더럽고 추하고 피해 다니고자 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너희가 말한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예수를 보고 나니 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한 내 소식, 내 성경 상식으로 내가 전한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소식만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듣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궁금증이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속에 믿음이 싹트게 된다는 사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보다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보다 우리가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의 영광을 우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 하나 나누기로. 우리 여러 아이들이 와서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은 3분의 1 정도인가요? 3분의 2 정도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했어요. 수가성 여인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시는지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강요의 영광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 예수 믿어라, 예수 이름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듣고 보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나주시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또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작은 씨앗을 오늘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감사하는 영광 가운데 이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 들은 것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전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들어주시사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며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느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잔치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느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됨을 또한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또한 전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